오늘 그 말씀 가지고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특징을 우리가 한 두 가지만 먼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 편지한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배경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매여 있다라는 것이 내가 그냥 마음으로 매여 있습니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의 매임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쓴 편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7절의 중반절에 보면 매임과 나의 매임과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매여 있는 겁니다.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형편은 뭐냐? 매여 있더라는 겁니다. 매여 있으면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여 있으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이 땅을 살 때에도 우리가 다양한 것에 매일 수 있습니다.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매여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갇혀있다, 매여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움직이지 못하게 답답하게 만드는 아주 그러한 수단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라고 우리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런 곳입니다.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살던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이 빌립보라는 성에 와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 참 많이 살던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마게도냐 지방에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성이 이 빌립보라는 겁니다. 큰 성.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 있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어떻게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는 신분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내가 잠시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비록 갇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갇혀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와 이 같은 비슷한 처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퇴역 군인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본분을 어디에 두냐? 거기에 그 신분의 정체성을 거기에 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의 핵심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쁘다,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여 있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특별함이 그들을 높이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갇혀있고 매여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 한번 몇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이런 겁니다. 먼저 1절에 딱 이렇게 선언해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런 한계 가운데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처지의 한계 가운데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제가 주일날 별칭이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천하제일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를 표현하는 신분이에요. 나를 어떻게 표현하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명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물결과 풍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종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과 자유인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구속되어 있고 얽매여져 있습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선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게 있는 형편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당신들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지배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말에 움직일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집어넣어주는 그 생각 가운데 움직일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바울이 매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7절에 보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도록 확정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나는 몸이 매여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확증하면 누가 나를 이끌어서 만들어 가시느냐? 내가 예수님의 종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매여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바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생각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를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야기해요. 다른 것 안에 이야기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갇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왜 갇혔을까요? 아니에요. 이 편지 쓸 때 그런 마음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렇게 잘 사는데요. 우리는 왜 이러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 짧은 두 마디가 이 빌립보스에 엄청난 일을 만들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은 감옥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 있나?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냐?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그래서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을 때에,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고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귀한 선물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짧은 글이지만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까 배경에 두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중요한 것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라는 걸 발견하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정말 기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또 한 면은 뭐냐? 너희들이 이 기쁨, 내가 이렇게 즐겁게 간구하는 이 모습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 그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 살지 못하는 모습을 들을 때 그 마음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은 이런 귀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기쁘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할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기도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을 우리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하였던 그 소중한 추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들어가 있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고 연합하고 있고 마음을 거기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혀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이 있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과 손짓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사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와도 기쁨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나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천국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헛길로 다른 길로 가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떤 수행과 행위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 때로는 매임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 있고 너희들이 복음을 따라 행하는 삶이 사람들의 손가락질되며 그들의 인정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일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거다. 그 바울이 그거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아, 그렇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이라도 저 마음속에 그들 가운데 매임과 어려움이 있다라면 주님 건져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니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8절 이 말씀도 여러분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짧은 세 구절이지만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일을 위하여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첫 출발을 보십시오. 바울이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그래요. 너희 사랑을. 그 사랑이란 것은 남녀의 상황이 아니고 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하나님 풍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서. 우리 기도 이제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분별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만들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너희들 반드시 될 것이다.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속하여 있는 부대와 일터가 그러한 곳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